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앞뒤로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잠 깨십시오. 이렇게 한번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많이 덥죠? 여기 뭐 정말 여름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러면 벌써 이미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생존에 목숨을 걸며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개인적 체험으로 다가와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실패와 굴욕과 절망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대해 재해석해내는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이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뭉뚱그려서 만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특별히 도마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제자들 중에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나의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근본적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때로는 영적이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베드로,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온몸에 진이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조반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 배고픈 베드로에게 영적인 사역을 했다가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배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반을 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베드로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으십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3번씩 물은 이유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사랑을 경험케 하고 새로운 사명을 경험케 하려고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고 독한 분은 아니다. 얼마나 인자가 많으신 분인데 과거에 그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런 사건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아물지도 않은 그 상처를 그렇게 해집고 그렇게 아프게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고 3번씩 부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과거의 해석이 훨씬 더 옳게 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고 독한 분이 아니다 라는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풍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때론 모질고 독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시다가 때가 차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촛대도 옮기실지 모른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질고 독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 없이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죠. 여러분, 의사들은 자기 자식들을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질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냉정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메스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질고 냉정해질 수 있는 측면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과거를 정확하게 들추어내고 냉정하게 그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여러분이 여기고 있다면 아마도 추측컨대 저와 여러분은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을 향한 그 방향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직면케 하시면서 그러며 그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물었고 베드로는 3번째는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상처를 꼽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배반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그때의 상처만큼 큰 것이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 나를 책임져야 될 부모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 거절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거절감의 상처는 굉장히 깊죠.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행동을 잘못했구나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배반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거절감의 감정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결국 그의 존재에게 내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반의 상처만큼 그렇게 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반의 상처를 경험했을 때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고 싶고 또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알리고 싶은 것이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라고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는 것을 보니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려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비겁한 인간이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으로 허풍을 떠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질책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배반을 했다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류의 가정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막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가면 꼭 거기로 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사랑해도 배신할 수가 있는 존재.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지금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알았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배반했지만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냥 여깁니다. 안 사랑하든 말든.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저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네가 배반하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안다. 나는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마저도 네가 너의 죄책감으로 인해, 너의 패배감으로 인해, 그 수치심으로 인해 그것마저도 은폐시키고 묻어두고 좌절해서 이 생존의 문제에 뛰어들고 있는 너 자신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굉장히 독특한 장치를,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베드로를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예수님을 마지막 만났던 때, 그걸 정확하게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차라리 떠나소서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의 전 재산과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고 그분을 따르게 만들었던, 자신을 감동시켰던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강렬합니다. 그의 영혼의 심연에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강렬한 첫사랑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반을 섬기다가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첫사랑 얘기 잘 안 합니다. 참 사람은 독특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던 걸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걸 해요. 이젠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말 안 되니까요. 특이한 건 뭐 비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평소엔 비밀 얘기 안 하다가 비밀 게임을 하면 비밀을 얘기해. 그 참 이 사람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그런 중에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이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해야지. 그리고 말을 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첫사랑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고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강력했던 고백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첫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친정에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친정이 아마 전라도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친정에 인사하러 가기 위해서 남편 될 사람하고 기차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는 거였죠. 근데 이게 참 소설이 사실은 현실보다 소설 같지 않아요. 현실이 훨씬 더 소설 같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서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셀 안에서 나누다 보면 반드시 하는 말, 제가요, 제 옛날 얘기 하자면 소설 한 권 써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진짜 그래요. 각자의 모든 삶이 소설보다도 소설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사하러 딱 가는데 여러분 기차는 이렇게 의자가 마주보게끔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남편이 옆에 앉고 자기 옆에 앉았는데 그 바로 앞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첫사랑이 앉은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 첫사랑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나를 잡아준다면 내가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이런 마음. 아니 지금 결혼할 남편하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도 그 첫사랑이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첫사랑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혼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싸웠다 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첫사랑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 그저 숨쉬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패반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진심입니다. 나의 야망이 눈이 어두워서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질문한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 과거의 실패와 굴욕과 배신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 영혼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에 눈을 돌리라.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너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의 영혼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불을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의미는 근원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은 근원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과 그 은총에 접촉되어서 내 존재의 근원에 맞닿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접촉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근원적 사랑, 그것을 주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게 만드는 힘, 이것이 근원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것을 책망했던 주님인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 다 앉아있는데 너가 지금 얘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럼 나머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비교급적인 그런 사랑의 질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태에 동시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this 그러면 이거 뭐 사물을 이야기하지만 this is do요 그렇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것들보다라고 번역도 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할 리가 없다면 아마도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좀 다른 맥락에서 오늘 좀 접근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뭐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사귀던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빠, 오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불러고 그랬을 때인데 저한테 오빠네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야? 누구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 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가시봐. 이철문 집사님, 아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건질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집에 가서 이제 분명히 부부싸움 하거든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 묻잖아. 당신을 구하지 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자는 그걸 원하는데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점수 잃은 거예요. 그러면 점수 잃었으면 그거라도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역시 당신을 구하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많은 남자들은 엄마를 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목을 하다가 진짜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딱 있어서 아유 집사님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점수 이미 1차로 잃었죠. 두 번째 어머니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는데 정말 그런 분을 헌신적으로 똥오줌 다 받으면서 돌봤던 것이 그 며느리예요. 그럼 누굴 구해야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더니 어머니를 구하겠는데 이래. 아이고 세상에 그분 일주일 동안 밥 굶었잖아요. 그런 남편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식음을 전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상담사가 하는 말이 부인, 수영을 배우세요. 그렇게 대답했대.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참 지금 같으면 아유 그냥 1초의 여유도 없이 그냥 딱 당신을 구할 거야 이게 있을 텐데 그때는 겉멋이 들었던 때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니까 엄마와 나중에 누굴 구할 거야 이 말은 뭘 물어본 거예요? 엄마와 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당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이거 질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준 높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보다 B를 더 사랑한다는 건 B는 사랑하고 A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잠잠히 진짜 뭔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굴 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신 분이에요. 만약 비교급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비교급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만약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어긋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질문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얘들은 나를 사랑 안 해 라는 뜻일 수가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사랑 안 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엄마 구할 거야 나 먼저 구할 거야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대답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번역을 좀 더 본문의 의미에 맞게 하자면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옳다. 그렇다면 이 것들보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것들보다가 그럼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바로 베드로 주변에 널려있는 배, 그물, 물고기 이런 것들이겠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목매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것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잃은 자는 생존의 목숨 걸게 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그것의 노예가 되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 비교급 없는 사람으로 이걸 질문하면 뭐예요? 이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고기들보다 이 그물들보다 이 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생존을 위한 육을 위한 삶보다 나에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첫사랑 그 근원적 사랑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그 첫사랑을 너는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는 과거의 실패 너의 배반 연약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이다.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 너의 사명은 새롭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보셔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불타오르는 그 근원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만 있다면 다른 어떤 걸 내가 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냥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되어지고 위대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더니 뭐 어떤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사명을 주셔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명을 뭘 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새로운 사명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사명은 어부였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의 사명을 받은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낚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인간은요, 잡힌 바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전부여서 내 목숨을, 내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이 없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삶을 살면서 권태에 사로잡혀 그냥 생존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잡힌 바 된 경험이 없으면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물에 붙잡힌 물고기였습니다. 그 사랑의 그물에 포획된 물고기가 내가 될 때 나 또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획이 된 물고기로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사람을 낳는 어부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에 놀라 한 번 그분한테 붙잡히게 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목양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결국은 다시 자신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목양을 경험한 거죠. 내가 양이 되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양이 되는 목양을 경험해 본 베드로에게 이제 잡힌 바 된 그것, 단순히 한 번 포획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목양을 받아본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먼저 붙잡힌 바 된, 내가 먼저 경험해 본 그것이 내 사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뭘까를 고민할 때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이 내가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 보았는가, 이거거든요. 완전한 새로운 사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명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한 구절을 더 붙임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등록하신 이전에 등록하신 분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참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죠. 히브리 사람인데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바로의 아들로 그렇게 자랍니다. 이 40년, 모세의 인생은 40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40년을 이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something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이고, 나 정도 되는 사람 인정해 줘야지. 이 뻐기는 삶, something. 근데 이런 뻐기는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안 써요. 스스로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스스로 거기에 넘어져요. 이 뻐김에 스스로. 그러니까 이 something, 보통 something도 아니에요. something special. 뭐 술 이름이 생각이 나려고. 그런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이끄시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 광야 40년을 이 모디 목사님은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nothing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진짜 별거 아닌 존재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 40년, 120세 죽었잖아요. 그래서 40, 80, 120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디가 나눠지는데 마지막 40년을 이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everything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데 저는 이 에브리스팅을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경험했을 때 어떤 자세가 오는가. 오늘 본문에 이 의미가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고 나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데도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리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난한 자가 기뻐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고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든지 서울로 가라면 서울로 가고 봉담으로 가라면 가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기 중동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Everything. 나는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나는 기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Everything. 나는 어떤 모습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모습만 되고 싶어요. 그건 절대로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썸띵이었던 사람이 나싱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당신이 무엇으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 그 사명을 주시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첫사랑, 너의 안에 있는 그 근원적 사랑을 묻어두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사랑 한 가지다. 그 사랑으로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만 생각하면 그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첫사랑, 내 생명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 첫사랑, 그분이 부르시면 저 순교의 현장에까지 가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왜 생존에 목을 걸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당신이 부르시는 대로 everything,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잡힐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나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키워부어 주셔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첫사랑의 불꽃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주인이기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접어두고 그저 매일 살아 숨쉬면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씩이나 훈련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사랑만 붙들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잡힌 발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벽대를 향해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깨뜨리셔서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에브리싱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며, 나 또한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허락하시든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하나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